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이제 우리 말씀에 있는데 영어에는 S가 하나 더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복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들로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천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게 이런 오늘 말씀처럼 큰 복들을 입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려고 하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또 그 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일들을,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또 바른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정말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고, 아담이나 노아 또 아브람 역시 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규기태 목사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믿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이스라엘은 이제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땅들을. 하지만 크리스찬은 하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너무 다른 점이죠. 이스라엘은 육체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육체에 속한 복이라 하면 질병 없는 건강한 삶, 또 땅에서 장수, 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많은 소출, 또 그런 소출로 인한 부요함, 또 고난 없는 평강, 가산,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어떤 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땅과 육체에 관련된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 주어진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구원을 받기 전에 또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런 바른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복주의라 하나,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 속에 제 마음도 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종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시점에 가다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한쪽 그 벽에 붙어 있는 말씀 중에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할 때는 장사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실 거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그 성구를 말씀을 이제 벽에다 붙여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영재님이 큰 장사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영재님 하는 곳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시작했으니까 잘 되게 할 거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역시 아니겠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어떻게 영적인 복이 보입니까? 그리고 하늘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것. 또 제일 중요한 게 현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받는 복. 다가올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왜? 이게 당장 복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이 세대가 아닌 다가올 세대에서 유업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없는 평강, 그런 복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주셨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받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에베소서 교재. 여기는 본문 말씀이니까 잘 표시해 주시고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지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니라. 자, 살과 피, 그러니까 혈과 육, 우리가 보이는 지금도 뭐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막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우리는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정사들, 또 권능들, 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가 뭐 총이나 무슨 뭐 대포나 뭐 비행기나 뭐 그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기록된 복을 받는 조건.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복의 조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원양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는 것도 역시 다 각각 개인에게 자유의지로 인해서 오신 거라 저는 압니다. 그 선택을 하셨으니까 오는 거랍니다. 그러면 더 신명기 찾으셨으니까 뒷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율법은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율법은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었는데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모세의 율법은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네. 근데 알아야 할 게 이것은 절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말씀, 사망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복일 수 있고 생명일 수 있지만 어떤 걸 선택하냐에 인해서 저주고 사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기에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결국 율법을 지킬 때는 생명이고 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사망과 저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율법. 근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 아래.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율법이 없습니까? 성경에 우리? 첫 번째는 율법의 적용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게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죽었다 하잖아요, 말씀에. 죽었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자,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사실 율법은 우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사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되죠. 능력이 되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 못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갑다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율법 아래 잡힌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그런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 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바람 쐬기를 제가 아까 좀 3단계를 하는데 2단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출.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크리스찬의 극명한 차이, 우리는 율법에서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정죄, 화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릴지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3장 8절부터 10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허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헌물을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아,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의 말씀은 이때 배경은 포로기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때 너무 성전을 건축했는데, 너무 삶이 어렵고 하니까,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인색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결국은 그들을 복되게 하실 분 주님인데 주님을 믿지 못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건 아무나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들, 또 무슬림, 또 어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복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처소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늘의 처소들이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처소라는 단어가 영어로 플레이스, 그러니까 하는 공간. 이제 하늘의 처소는 이제 문자적 장소고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이 있고 또 우리가 거할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애정을 두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든 영적인 복들로, 육체적인 우리가 보여지는 물리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땅에 속하는 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때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는 당연히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받았던 복, 그런 신약의 크리스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아까 말했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고난, 수치, 조롱, 멸시, 또 눈물, 슬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영적인 복들,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또 흠이 없게 하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여기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거룩해지는 것이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택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자, 그분 안에서, 아까 3절에 읽었지만 그분 안에서 있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 김유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창세 전에, 창건 전에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아들 하나님의 위치로, 어떤 분은 영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런 것을 창건 전에, 세상의 창건 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건 전에.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지금 우리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때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때가 되어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창세전에 미리 계획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택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택하셨다는 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꼭 택함을 입었다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택한 사람, 저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 꼭 하나님이 차별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면 이제 개개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복. 자, 좀 전에 제가 읽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보입니까? 거룩한 게 보여요? 흠이 없는 게 보입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흠이 없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택함을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지만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복음을 믿었다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저 포함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복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건 개개인이 알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 복을 받는 길은 알려줄 수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것들은 복과 저주는 자기 선택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복도 여기 있는 우리가 개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복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선택하신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저 사람 특별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부르시면 그러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른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요. 모든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알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은 모든 자들,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이런 택함을 받는 자들,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그렇지만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셔서 그건 개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주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미가 이제 우리와 같이 안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세요. 그게 지금 우리 눈에는 바로 안 보여서 그렇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당장에는 그렇지 않지만 되어질 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좀 이 부분은 조금 예정되어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오리적인 부분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해졌다. 그런 것들은 절대 오류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모든 사람이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워진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다 오라고 하셨지 어떤 일정 사람만 선택하려고 어떤 사람만 구원받기에 예정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뜻이라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아이로 입양했다. 우리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구나. 우리를 아들로 성경에는 양자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어떤 아들로 삼으신 것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본다면 이런 우리를 입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자, 아비가 마귀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기록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럼 우리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가 마귀 자식이 되길 바라는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해 줬다. 보이진 않지만 그런 영적인 복. 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적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 어떤 우리의 육신의 욕심, 우리의 정욕들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올라오는 욕심, 또 정욕들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욕심을 정욕들을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더러운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가 또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생각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그게 뭐냐면 진노의 자녀의 길, 자녀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길이 진노의 길을 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가 결국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도 제 안에 많은 육신의 욕심이 있고 정욕들이 있어요. 왜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지금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TV를 보면 이번에도 어떤 분이 좀 그런 병으로 인해서 뭐 어떤 아이를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그런 육신의 욕심과 정욕들에서 따라 살다가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잠을 좋아해요. 저는 핸드폰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좀 싫어하는 건 하나는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 사장님이 웃으시는데 먹는 건 사실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황인지라 거기서 많이 주시니까 덕분에 많이 먹긴 하지만 배가 나와서 좀 못이 안 맞는데 먹는 건 솔직히 저한테는 낙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야기했어요. 고기 꿀 있으면 내가 고기 꾼다고. 나는 꾸는 게 좋다고 먹는 것보다. 이해를 안 돼. 우리 식구들이 다 이해를 못 하던데 저는 먹는 것보다 꾸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꾸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다 형님이 나한테 꾸라. 저는 꾸가지고 먹는 게 보면 그게 더 좋아요. 잘 먹으면. 근데 거기까지 우리 주님만은 저한테 계속 요리를 하라는데 요리는 싫습니다. 왜냐면 먹는 게 싫으니까. 이 육신의 욕심 안에서 저도 생활할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마냥 순간에는 지금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는 진노의 길인데, 그런 길을 가다가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입양시켰다니까 너무 마음에서 감사하더랍니다. 그런 복이 이 세상 복과 이 세상이 그냥 물질적인 복 그런 것보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만 에베소서 12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2절 13절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복음서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진짜 은혜 입을 있어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속된 말로 개취급했잖아요. 그런 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국계 밖에 있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런 외인들이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 우리는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나름대로는 뭐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망이 완전한 소망, 완전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헛된 소망이라는 게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 나도 솔로몬처럼 진짜 이것저것 다 누렸으면. 결론은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복이 어느 이 세상의 복보다 가장 크다는 거죠. 그 복은 방금 읽었던 말씀도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방을 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입니까? 피값.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지금 당장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그냥 이렇게 베풀어 주신 대로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아, 돈 벌기가 힘들구나, 생활하기 힘들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나를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좀 해드려야겠구나. 이런 말씀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까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값 치렀는데 또 뭘 더 바라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살면 또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다 기억하신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뭐 하란다고 해서 뭘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엄마가 뭘 바라던데 하지 말았는데 애들한테 요즘 조기교육 하더라고. 너 다음에 올 받으면 이거 사와, 저거 사와 하던데. 나 참, 이런 날이 올지지.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네요.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양자 입양해 주신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제가 뭐가 감사했냐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받아주신 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나무에는. 아이 참, 우리 역시 영적인 형제님들. 이거 던지면 받아들이는 건 보이는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6장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받았다.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지금 받아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면 지금은 받아주었다는 것은 지금 이런 날이라면 이런 날만 있을 줄 아십니까? 이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받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이 말씀을 보면 또 생각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한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적그리스도 때, 이제 대환란 때 얘기하는 건데,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제 모든 권능, 표적들,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활동을 따라서 이 땅에서 많은 권능들, 표적들,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이런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그 이적들, 표적들이 속이려고 결론은. 그래서 속여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하는 자들, 그 멸망한 자가 누구냐면 다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였다. 좀 전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자 보세요. 이때는 뒤에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제 주님이 그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미혹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건 완전 심판이에요. 다 정죄를 받게 한다. 영원한 흥보를 받으려고. 지금 하나님 주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실 때 받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에요. 부모 곁을 떠나봐요. 있을 때가 좋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런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마냥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빠는 바보 아빠가 아니고 때로는 화내는 아빠. 이제 마지막 7절 볼게요. 에베소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거이고 값을 치르고 사신 것들입니다. 자, 구속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구속이라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이런 어린 양, 희생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는 있었어요. 용서는 있었지만 구속이 없었어요. 불법과 법법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 있는 자를 깨끗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것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어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불법과 죄로부터 구속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에 나왔던 이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다 복받기 원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들은 언젠간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4절부터 있는 이런 복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부분, 또 택하심을 잇는 부분, 또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부분,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받아주실 때 받음을 입는 거, 또 죄들의 용서. 여기는 이제 죄들의 용서라는 거 나왔지만 이 용서라는 말은 제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게 그냥 구약에도 용서만 했는데 이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건 그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 같은 그런 용서 차원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처음에 제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손 못 자고 만져라는 그런 의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죽으심,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당장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와 덧붙여서 주님이 이 성경 기록에 있는 많은 말씀들, 명령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들려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너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런 명령들과 로마서 12장 9절부터 좀 긴데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인 복들 안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보다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